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잠시 동안 호의 교수님이 쓰신 동성애는 죄인가에 관한 저의 해설과 논평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하여 교회 여러 가지 단체가 폐쇄되는 그런 과정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해서는 잠시 저의 입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예배를 교회당 안에서 드리다가 못 드리니까, 동영상을 보며 드리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일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과 비판, 그리고 재난에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학자들의, 목사님들의 논평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번 그 사태로, 코로나로 인하여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지만, 코로나를 감염 전파시킨 주 원인이 특히 대구의 신천지 교회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신천지의 실상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꼭 교회당에서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신앙적이다, 혹은 그것은 또한 교회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또 바로서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되었는데,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요, 바이러스는 곧 지나갈 것입니다. 또 물론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인류를 괴롭혀왔고 또 극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는 출현할 것이고, 이번에 이것에 대하여 더 조심하고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단도요, 기독교 탄생과 더불어 계속 생겨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단은 주로 이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교회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는데, 어차피 바이러스처럼 이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류의 종말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이러스는 왔다 가고 이단도 왔다 가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이 동성애 문제는 꽤 오래도록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고, 어쩌면 미국의 연합 감리교회가 분리되었듯이 한국 교회를 분리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매우 어려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와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가 최근에 전국교회에 유인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4.15 총선을 대비하여 차별금지법 찬성 후보자 정당 분별하자. 이 말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당이나 또 그런 지도자들을 걸러내자,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뉴스엔조의 기사를 보니까요, 3월 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4월 15일 총선에서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에 담긴 유인물을 교단 소속 전국교회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인물은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허위, 왜곡, 과장 정보로도
가득 차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해서 매우 뜨거운 주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각성과 자성과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와 도움에 더 몰두해야 할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선거 작전과 연계해서 뛰어드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고요. 매우 흉측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예장 합동측 교단에게 제가 진짜 평소에 여러 번 페북에 글을 올렸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품는다 만다 하지만 제발 여성 안수를 반대하면서 안수해주지 않는 이 여성 차별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평등이 마치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어떤 거대한 음모 세력처럼 말하는 건 정말 모순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남녀 평등을 이룬 그런 교회가 여성 안수와 여성의 평등권을 인정한 교회가 그렇게 파괴되고 망했습니까? 이에 대하여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동성애 문제를 위하여 더 길게 이 문제를 끌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 허울 교수님의 책 그 중에 네 번째 인간과 동물 세계에도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가 아니며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반하는 거스르는 형태이므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동성애가 반자연적인 현상인가 하는 논의 역시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킨제이가 5,300명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성의 성생활과 5,940명 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여성의 행동에 따르면 좀 기간은 오래되었죠. 모든 유형의 배타적인 동성애가 1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허울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비치의 공저 성행동의 행태 이것도 1951년에 나온 책인데요. 76개 사회를 연구한 결과 48개, 48개 사회에서 동성애 활동이 규범화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1963년 영국의 한 위원회는 동성애 그 자체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럽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이고 왼손잡이보다 더 슬퍼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저기 영상에는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왼손으로 사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양손잡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왼손이 훨씬 더 잘 쓰임새가 있는 활용도로 저희 왼손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왼손잡이보다 더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왼손잡이도 슬퍼할 이유가 없지만 어쨌든 슬퍼한다면 왼손잡이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2008년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연구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와 미국의 공동 연구팀은 동물들의 동성애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흔한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펭귄, 돌고래, 벌레, 개구리, 연어 등 무려 1,500종이 넘는 동물 종에서 동성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소수이긴 하지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 간에도 흔히 자주 발견되는 본성적인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자연적인 본성의 순리를 거역하는 죄, 로마서 1장 26절, 영리로 여겨져 온 전통적인 관점을 뒤집는 연구 결과를 접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허익 교수님 쓰신 책 내용을 제가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동물들의 동성애는 암컷과 수컷의 성비가 불균형일 때 성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일어나는 성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지만 인간과 동물의 동성애를 동일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와 충동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자연적인 것이고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성적 지향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지만 성서가 말하는 죄는 자연을 거역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아닌가 그렇게 반론을 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환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간다고 허익 박사님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미국 성공회에 최초로 여자로서 신부가 되신 그리고 2006년도에 주교로까지 선출된 캐서린 제퍼슨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했고요.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호주연합교단의 한 문건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적 연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동성임에도 매력을 갖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동성 간의 성적 매력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다양한 창조 섭리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지지한다. 호주연합교단의 문건입니다. 호주연합교회는 비교적 일찍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했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그러면 동물인가? 동물이 동성애를 한다고 많은 동물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동성애 경향을 갖는다고 사람도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을 자연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은 분명히 동물입니다. 생물이고 동물입니다. 포유동물이라고 그러죠. 포유동물 중에 영장류라고 합니다. 영장류 중에서 특히 사람과 닮은 동물은 유인원이죠.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유인원입니다. 초기에 사람들은 인류는요 신체 구조나 얼굴 모양에서 유인원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생물의 진화의 입장에서 사람은 가장 진화한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지만 사람은 동물계, 척추동물문, 포유강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같은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과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유사하며 그래서 포유류가 쥐나 토끼와 같은 포유류가 인간의 어떤 치료나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하여 실험동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서는 인간을 자연의 존재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매우 장엄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창조하신 존재로 만물의 통치자로 임명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동료 피조물입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땅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동물과 함께 공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 순수 영적인 비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서로가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성서는 남자와 아닌 제3의 성이 있다 없다 이에 대하여 일절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요. 이제 동성애 반대의 가장 강력한 이유로서 성경은 율법서와 또 신약 성서에 와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제 성서가 율법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반대하는 본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서의 계명 율법의 시효는 영원한 것인가, 시효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제 정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성서는 일단 과학서적이 아니며 더욱이 생물학적인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 안에서 어떤 생물학적인 진리나 생물학적인 어떤 원칙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해서 지구의 어떤 현상이나 지구의 어떤 법칙을 성서로부터 읽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천동설을 오래도록 믿어왔지만 지동설이 대두되면서 긴장과 갈등을 겪다가 지금은 대부분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죠. 진화론도 이제 성경에 있다 없다 많은 논쟁을 하지만 성경은 자원의 생물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문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의 과학적, 생물학적 지식이 그 안에 담겨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혹은 성서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또 성서는요, 인간의 모든 현상과 본질을 빠짐없이 다 낱낱이 완전히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관해 말하고,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했지만 제3의 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에 대하여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요, 침묵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을 부인했거나 배제했거나 비판했다고 단언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서는 인류의 모든 관계와 현상을 다 설명해주는 일종의 정보 백과사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성서가 이제 첫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사 문제로 형 가인은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범죄가 두렵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알아보고 괴로워할까봐,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마 위에 표식을 줬다고 했는데, 성서를 문자적으로 만약 읽게 되면요, 아담과 아벨 둘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였어. 이제 누구를 두려워한답니까? 가인이 부모님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할 수 있겠죠. 동생을 죽였다고 부모의 보응이나 어떤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데도 여기서는 두려워한다고 기록되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가인이 결혼을 하는데요, 성서를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읽으면
자기 어머니 외에는 여자가 없는데 누구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까? 어머니와 결혼했단 말입니까? 물론 옛날에는요, 그런 근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서는 인류 전체를, 인간의 모든 사건을 낱낱이 100% 묘사하는 그런 백과사전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말하든 아담과 하와를 말하든 어떤 인류의 상징으로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대표로서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사람은 이제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물보다 더 뛰어난,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서도 사람을 피조물의 하나로 설명하지만 사람을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사람은 단지 흙으로 빚은 존재, 도자기와 도공의 비유를 바울이 썼지만 흙으로 빚은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규정하고요. 또 어떤 본문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또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요. 매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놀랍고 탁월한 거룩한 존재라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에밀 브룬노 스위스의 바르트와 나란히 동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신학자 에밀 브룬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는 물질로 볼 때는 분명히 동물권에서 동물로부터 생겨났지만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새로운 그 무엇이다. 인간은 동물에게는 전혀 존재 않았던 것을 통해 주관적으로는 정신을 통해 객관적으로는 문화의 창조를 통해 인간다움의 특징을 보여받는다. 인간의 과거는 동물의 모습을 닮았고 동물로부터 인간이 진화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정신, 문화 창조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비록 최초의 시작은 매우 보잘것이 없었고 그래서 동물과 거의 완전히 구별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인간은 단순히 동물로부터 파생한 동물과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에밀 브룬노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은 동물과 달리 그의 책임성에 있고요. 그의 책임성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 속성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바로 그만큼 사랑하면 할수록 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와 정신적인 창조 능력, 이성은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참된 본질의 실현 조건들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참된 본질은 책임성의 본질은 사랑이다. 인간의 진정한 핵심은 사랑이다 라고 브룬노는 말합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삼일체처럼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에밀 브룬노도 비슷합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인간의 어떤 내재적인 본질이나 탁월성에서 보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기능, 활동, 서로 관계를 맺는,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루노와 바르트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사랑, 관계로 봅니다.
물론 동물도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인간은 이성, 문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더 독특하고 더 탁월한 관계를 그리고 더 유연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동물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고로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 사랑해야 할 존재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사랑하는 존재의 관계가 굳이 남자와 여자만이어야 하느냐?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양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어떤 성적인 관계나 결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인간은 다양한 존재와 폭넓은 관계를 맺도록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사회적 특징, 인격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캐서린 제퍼처의 말대로 비록 인간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인간을 개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할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동성애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가, 창조 질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창조는 한 번만에 끝난 완성된, 완결된, 닫힌 창조가 아니라 계속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가는 그런 개방적인 현상이라고 볼 때, 인간의 성이라는 것도 결정론적으로, 하나의 운명론적으로가 아니라 더 폭넓게 다양한 관계를 맺도록 늘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질서 안에서 늘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허용하시거나 그렇게 섭리하셨을, 제퍼치가 말대로 동성애도 창조 섭리의 하나로서 간주될 수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충동적이고 생식적인 관계만을 맺는 존재는 아니고 책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단순히 동물과 비교하면서 동물의 수준에서 인간의 모든 관계를 정당해서는 안 돼. 물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무신론자들, 인간을 동물의 수준에서 보는 사람, 혹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너무 강조하면 결국 동물을 비하하고 동물을 학대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런 동물과 인간을 한 범주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인간도 동물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동물의 수준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행태를 나란히 동등하게 보고 서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동물의 수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혹은 인간을 탁월한 동물로 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동물의 행동에서 모방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동성애는 동물에게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렇게 동물의 하나로서 동성애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우 잔인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에게는 도덕이나 윤리나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매우 잔인한 행동도 합니다. 살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물들은 강간, 폭행도 하고요. 부자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동물도 강간한다. 나도 강간하겠다. 동물도 살상한다. 우리 인간도 전쟁을 치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느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전쟁하지 않고 지금은 돈으로, 경제로 우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느냐? 인간은 결국 하나의 밀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야수적인 존재가 아니지 하고 말한다면 할 말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탁월성, 존엄성, 기독교적인 신자가 아니라도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
문화적인 존재로 본다면 이성과 문화의 관점에서 인간을 동물의 충동의 범주 안으로까지 깎아내려서 동물과 똑같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규범화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동물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제적으로 동물입니다. 또 인간은 일종의 식물적인 요소도 있고요. 광물질도 있고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요. 자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물보다 더 나은, 동물보다 더 뛰어난 어떤 문화적 특징, 정신적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고귀하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단순히 동물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적인 차원에서만 말한다면 인간도 동물과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인정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모든 해답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인간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해답을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동물이 아니므로 동물에게 일어나는 동물 동성애 현상은 인간은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차원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간에 동물과 인간을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하지 말자는 것일 뿐이지 다른 차원에서 더 영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꼭 하나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고정된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남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의 해답을 분명히 하나의 결정론적으로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자만에 우리 세상을 볼 때 너무 결정론적으로, 너무 이율론적으로, 폐쇄적으로는 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야 하지만 완전히 서로 배타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론적으로 영원히 고착된 형태로 세상을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보다 더 열려있는 유연한 태도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나 이단은 왔다 가고 왔다 갑니다. 또 극복을 하면 또 어느 정도 우리는 안정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은 방역 시스템, 이단을 대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동성애 문제는 꽤 오랫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난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처럼 지나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소모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자연과학과 식물학만이 아니라 신학적 성서적 진리를 면밀하게 깊이 연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여기에 관하여서도 또 엄청난 잘못된 억측, 왜곡, 비난, 혐오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또 기독교가 퍼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다 더 이제 자연과학적이거나 물론 오늘도 신학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성서가 율법이 동성애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관한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이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와 더불어 열심히 싸우시는 많은 분들의 그 거룩한 희생에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